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 인류에게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축복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떠넘어뜨려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하나님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게 원죄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때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그게 참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신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분입니다. 그분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보낸 이 사건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요 하나님이 운행하신 겁니다. 그 세계 역사를 잘 보면 그 열강의 엄청난 강대국들이 처음부터 유대인들과 유대 땅과 이스라엘과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그 제국들이 다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좀 더 축소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세기 정도, 그때가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죠? 로마가. 이런 말 들어봤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로마가 그만큼 강력한 국가입니다. 또 어떤 말이 있죠? 속담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 제국이 엄청나요. 그 책을 찾아보니까 로마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753년에 건국되어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서로마 제국, 동로마 서로마 나누어져서 서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AD 예수님 오신 후 476년이에요.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가 벌써 1200년을 버틴 나라입니다. 동로마가 언제 망하죠? 동로마가 예수님 오신 후 AD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그럼 뭐요? 2000년이 넘는 거예요. 세계 지구 창조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2000년이 넘게 버텨온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2조 500년이 몇 년이죠? 2조가 이시조선이 500년이에요. 이 지구상에 2000년을 버텨온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 나라가 로마예요. 그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일어났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 보세요. 전 지역에 얼마나 크냐 로마가. 지중해안,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 한번 보세요. 지중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그 큰 지중해를 호수같이 사용하는 나라가 로마예요. 지중해가 얼마나 크냐 쭉 찾아보니까
우리 한반도 어디까지요? 백두산부터 해가지고 한라산까지. 한반도 전체를 지중해란 바다에 집어넣으면 우리 한반도를 11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지중해 전체가요, 흑해 빼고, 예. 지중해 전체가 우리 한반도의 11배가 넘는다니까요. 그럼 이 엄청난 바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중해를 호수같이 사용했다니까요. 로마 영토가 얼마나 크냐. 저 북쪽으로는요, 지금 유럽 전체다. 영국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전부다. 에집트까지. 동쪽으로는 지금 팔레스타인부터 해서 지금 터키지요? 그까지 전부 다.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어떻게 했나요? 전직의 군사도로를 다 깔아 군인들을 다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후로 100년요 가장 강력한 로마였거든요. 전직의 군대를 보내가지고는 거기에 평화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해 주면서 그때 붙여진 말이 예수님 오신 그 전후부터 200년 동안 로마가 가장 강력했거든요. 그때 로마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전 세계 군사를 보내서 평화를 유지해 주면서 세금 다 내놔. 그러니까 그 로마의 로마 황제가 가이사라고 하죠. 그 곡한 창고에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저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예수님 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면 안 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전체가 다 로마의 식민지니까 아주 못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합니까? 그럼 세금 내는 로마 돈 한번 가져와봐. 로마 돈이 그 전체에 다 통용이 됐다니까요. 지금도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크냐,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그 나라 돈이 어디까지 쓰여지느냐. 우리나라 10,000원짜리 들고는요, 남한 내에 통용되지요. 동남아 어떻게 하니까 또 우리나라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몇 개까지는 우리나라 돈이 통용이 돼. 거기까지 미쳐져요. 북한하면 우리나라 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유럽과 우리나라 돈 내보세요. 요거도 먹어요. 그런데 미국 달러는 이 전 세계 통용이 다 돼요. 미국을 제일 싫어하는 북한도요. 달러 가져가면 제일 좋아해. 전 세계 통용 안 되는 나라가 없어. 와,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미국의 국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 로마 돈이 세금으로 다 걷어오면 엄청난 돈이 오니까 얼마나 로마가 풍요하냐. 예수님께 질문할 때 로마에 세금 내야 안 내야 됩니까? 예수님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세금 내는 돈 한번 가져와봐. 그 돈에는 반드시 옛날에 지금이나 최고의 상징 인물이 거기에 그려져 있죠. 우리나라 돈 인물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때 로마의 돈에는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얼굴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 가이사의 그 로마 황제의 곡간과 하나님 나라의 곡간을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비교했어요. 로마가 그런 나라예요. 대단하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년 전쯤 이 로마가 강해지는데 지중해가 엄청 풍성한 바다예요. 되게 어마어마한 풍요가 있으니까 해적대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 무역을 하는데 이것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그 장군이 로마 원로원들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해적들을 다 소탕합니다. 그리고 전 지금 있는 터키까지 다 정부하고 내려서 예루살렘 다 정부하고, 이 양반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제사장 외에는 절대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뭐가 근데 이 친구야 그냥 들어갔다가요 아무것도 없네 나와버렸어요. 이 사이에 그때마다 이 성전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멋들어도록 폼넣던 것들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양반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전후해서 로마는 아주 자존심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를 세우지 말고 원로원 권력을 다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걸 공화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뭐요?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 그리고 국민이 선출해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함께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요.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권력을 다 나누어 가지는 300명의 원로원들이 그 전체 로마를, 나라가 작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엄청난 나라가 되니까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안 되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 전에는 3명의 아주 뛰어난 원로원들을,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삼두체제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 전체국을 다스리려면 한 명의 강력한 황제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 하여금 이 전체를 통치해야만이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공화정에서 군주제로, 재정으로 황제가 하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해요. 이 양반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 그때 전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1대 황제였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전체를 덮고. 로마가 전에 어떤 헬라죠. 지금 서양 학문의 모든 학문의 기초들 이런 것들이요, 다 헬라 사상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헬라어로 통용이 다 돼버린 거예요. 또 이 애굽에 있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당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다 봐야 돼. 그래야 말빨이나 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전체 언어를요, 그 당시 전체 로마 제국에서도 장사해 먹으려면, 글귀나 배웠다면, 책을 쓰려면 전부 다 헬라어로 해야 돼요. 언어를 다 통일시켜 놓고 그 로마 제국의 전 지역의 길을 다 뚫어놓고 아예 상로를 다, 군로를 다 뚫어놨어요. 바다 전체 해로를 다 뚫어놨어요. 자유무역이 다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한 30년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전 지역에 다. 바울은 저 끝인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게 다 언어를 통일시키고 돈도 통일시키고 체제를 다 통일시켜 놓고, 그 1대 황제 아우구스토가 오늘 로마서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 양반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거는요 로마 원로원이 이 양반에게 존귀한 자라는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이분이 이제 1대 황제예요. 공화정에서 이제 군주 체제로 바뀌는 1대 황제. 이 양반이 되면서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 전체에 뭘 내리느냐? 호정령,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인구조사할 때, 지금은 너무 발전이 잘 됐지만 그때는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고향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각 가문별로 전체 호적을 다 해서 보고해. 그럴 어떻게 합니까? 세금 매기기 좋잖아요. 몇 살에 사는 세금을 얼마 내나, 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어서요, 오늘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남쪽에. 거기서 태어나야 돼.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태어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냐?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유대 지역 전체에 인구 조사해. 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서 호적 참 조사하고 인구조사 다 해서 보고해. 그리고 세금 철저히 내. 이 명령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니 내일 모레 아이를 낳을 부인이 어떻게 해요? 그 160km를 지금의 편안한 차 타고 달려가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낙이 타든지 걷든지 그래야 됩니다. 예외 없어. 싹 다 해.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동네에 객지 하던 사람이 전부 다 모이니까 빠글빠글 하겠죠. 여관도 잘 없겠지요. 근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급해서 남의 집 마구간에다가 임시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마구간에 탄생하신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에 그 베들레헴이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는데 이분들은 밤새도록 지켜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실 때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중요한 때에 천사들을 파송하신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성취하실 때 이런 중요한 심부름꾼으로 천사들을 파송하신다. 그 천사들이 와서 지금 이러는 말입니다. 10절에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 소식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벌써 2000년, 요 사건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움직여 봤잖아요. 이 엄청난 적으로 로마를 일으켜가지고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호정령을 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바로 그 주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오늘 태어나셨다. 오늘 어디에요? 다윗의 동네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에요.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입니다. 2000년 역사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왜요? 이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까지 창세기 3장부터 영원 전부터 예언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로 그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벌써 예수님 나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믿는 역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움직였어요. 준비하신 바로 그분이 나셨다. 13절에 한번 볼까요?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영원전부터 계획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14절 어떤 찬송을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 모든 영광이 지금 제가 다 감춰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빠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기 오신 겁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절대 안 되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겁니다. 우리를 평생 잡고 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지름바 되었다가 성경에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영광에 다 참여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영광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죠? 14절 계속 봅시다. 하나님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하나님께는 지극히 영광이 돌아가는 사건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참 평화가 임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작정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 평화가 임한 사건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죠. 그 참 평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에 빠져 영원히 지옥 갈 그때, 더 쉽게 말하면 불신자 망하는 12가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고난을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원수된 자들이잖아요.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원수된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17절, 19절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희 이방인들, 우리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들은 유대인들과도 다 원수가 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모든 원수된 것을 다 벽을 허물어 버렸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안에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 나가게, 하나님의 원수된 걸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평화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7절 19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평안을 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제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모든 원수된 게 다 풀어지고 화목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참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소식은요,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신 까지 하나님 2000년 동안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겁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도 다 준비하신 겁니다. 가장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딱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도를 불러가지고요, 삽시간에 그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나님 나라 확산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오시면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방인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복수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20년 동안 모든 역사를 세밀하게 주관하셨잖아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너무 세밀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디까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의 여러 고통 상처까지도 하나님 관심 있게 다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 유대인의 아버지 개념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 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풍성을 내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받은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거되는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영어로 말하면 not yet,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어요. 계속 전거돼요. 확장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확장된다고요? 전도를 통해 확장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2023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우리 전 성도들이 다음 주에 이 메시지 선포할 겁니다.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나라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해요? 한 영혼에 집중하면 돼요. 한 영혼. 거창한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사람들은 뭐 거창한 걸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 지난주 우리 생각했죠?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쳐 설치는 그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쇠고랑을 채워놔도 끊어버리고요. 약한 영이 역사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 귀신에 잡혀가지고 온 들로 산으로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코함을 지르는 사람. 악한 영이 잡히니까요. 뭔가 환상이 보여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돌로가 자기 몸을 찍으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그날 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잖아요. 폭풍이 일어나요. 그걸 뚫고 가시잖아요. 왜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게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한 영혼이 천하가 귀하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릴 때 이제 노래할 때 겨울철에 까만 종이 불 잘 붙는 것 기름기 좀 있는 종이에다가 돋보기 이만한 거 가지고 따뜻한데 햇볕에다가 비춰요. 그러면요 햇볕이 딱 집중이 되어지 모아지죠. 이렇게 한 점이 돼요. 그걸 한 몇 분 딱 하고 있으면 불이 붙어요. 집중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이 그라스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고 고침받고 원적이 되었잖아요. 이분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네 집에 돌아가. 너 동네에 돌아가.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만나서 그의 복음을 증거해. 그 사람이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야. 내년에 이거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16장 41절에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이 말하죠. 벌벌 떠고 들어와가지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내 가족들 전체, 우리 친족들 전체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 우리 집의 전체, 우리 집안 전체, 우리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족 전체에, 우리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가족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면 다 돌아옵니다. 끝까지 버티는 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손을 건드리고 있어요.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요. 아니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는 인간이 또 돌아다닌다고. 뭐 전도로 돌아다닌다고.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가장 힘든 게 가족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내년에 뭐요?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마음도 투자하고 기도도 투자하고 눈물도 흘리고 가서 좋은 날에는요 선물도 하고 한 영혼에 집중해.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에 딱 집중해야 돼. 많은 설교들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다 부딪히는 것,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것도 많습니다. 한 단어 붙잡으면 돼. 아니면 한 문장 딱 붙잡으세요. 한 주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 다 바꾼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에 집중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나의 작은 문제까지 감정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면 삐끼가지고 막 시험 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 어떤 불평도요, 하나님 삐끼가 지나가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크신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뭐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 단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몇 개 딱 정하세요. 이제 12월 31일 날 원단 메시지 하잖아요. 아침 10시에 또 오후에 6시에. 오후 6시는 우리 교회 다 나왔으면 좋겠어. 화면이 크니까. 들으면서 하루 진짜 기도하면서 기도 정리해 보세요. 내년에 내가 정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뭔가?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멋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은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말씀을 꼭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몇 개를 딱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니까 한 2개, 3개 딱 정해놓고요, 진짜 기도에 집중해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영원토록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예수님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또 환영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참 평화되는 이 날, 우리가 이 축복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